오늘은 9월 7일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리 숲을 근처에서 남쪽 땅으로 내려가는데요. 네게브 땅에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때의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사라를 데리고 가죠. 옛날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랑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좀 변했는 줄 알았는데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요. 사람은 이래요,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를 못해요. 언제나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으니까 죄로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끝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돼.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며 말씀 앞에 거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내 누이라 하시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문제가 점점 더 커져.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존재야. 물론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물으며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의 뜻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성도다.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요. 항상 하나님께 물으며 그분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께서 또 아비멜렉이 잠을 잘 때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얘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야, 아내야. 너 데려가면 큰일 나 라고 하나님께서 또 그 꿈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또 상황이잖아요. 또 똑같아. 애굽의 왕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또 개입하셨어요. 참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복하면 벌을 줄 만도 한데 하나님이 약속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또 개입하셔요. 또 개입하시고 또 개입하시며 또 개입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또 개입하실 거예요. 또 길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보호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왕이 항변을 합니다. 아니 나는 왕이고요. 그리고 아직 이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왕으로서 이 나라의 처녀들을 제가 첩으로 삼을 만한 것은 정당한 것이며 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이 여인과 동침도 안 했는데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협박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당당하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시죠.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는 선지자다.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안 그럼 너 죽는다. 그러면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거야. 그럼 네가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다라는 거예요. 중보자는 예수님이시고 중재자다라는 거예요. 롯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성도는 누구겠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중보기도 함으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8절부터 16절까지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아비멜렉이 꿈에서 깨서 신하들에게 이 꿈의 내용을 전했을 때에 이 신하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주는데 아브라함 불러다가 훈계하죠. 네가 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느냐라고 훈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욕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 살면 욕해요. 그럼 욕 먹어도 돼.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못해. 변명도 못해. 왜?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세상에 우리를 욕하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돼요. 지금 막 훈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위자료를 줘요. 양을 주고 소를 주고 은 1000개를 주면서 내가 네 아내를 데리고 왔으니까 너 속상했지? 위자료 줄게. 이것을 끝내. 라고 오히려 재물을 많이 안겨주더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건질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배상까지도 해주시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여인의 태를 닫은 거야. 임신이 안 돼. 왕이 후손을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다 막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그 집의 모든 태를 열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자녀를 순산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왕이에요, 왕. 아비멜렉이란 그날 왕이에요. 왕이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태를 닫으니까 아이를 못 낳아. 하나님이 태를 여니까 아이를 낳아. 왕이면 뭐예요? 생사화복은 사람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면 되는 거고 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건히 믿으며 내 자신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